오늘 사무엘상 12장 1절 말씀부터 15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앞부분을 좀 정리해 보면 앞부분에서 우리가 사울이 왕으로 등극하는 모습을 보았고, 그리고 그가 이제 확실한 왕으로서의 위치를 다진 것을 우리는 11장에서 보았습니다. 그것은 암몬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로 말미암아 승리함으로 이제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인정하는 그러한 왕으로 사울이 등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자 오늘 12장에 와서 이러한 상황을 인지한 이제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늙었고 이제 자기 자녀들도 그들 앞에 있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기에 정권을 이양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로서의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고 이제는 새로운 왕을 하나님이 세우셨기에 그 권력을 그에게 넘겨주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내려놓을 때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사무엘이 그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아무리 사울이 왕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사무엘은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역사적으로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이스라엘의 왕은 진정한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과 사사시대를 두 번째로 예를 들면서 사사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어려워서 부르짖을 때 사사들을 세워 그들을 구원해 주셨던 그 과정을 보면,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왕 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왕이나 백성이나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는 삶, 그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계속 제가 강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왕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사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먼저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심을 인정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의 말씀 앞에 순종합시다. 그러면서 사무엘처럼 정말로 이 기도와 말씀의 순종, 이 삶을 잘 유지해서 하나님 앞에서 늙기까지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접해봅니다. 1절입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나니. 자, 이제 사무엘은 말합니다. 너희들이 요구했던 대로 왕을 세웠다. 2절입니다.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이 출입한다는 말은 지도한다, 다스린다, 이런 말입니다. 이끈다, 이런 말입니다. 이제 왕이 세워졌습니다. 그가 그 다음 봅니다.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했습니다. 자기는 늙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머리가 휘어졌다고 고백합니다.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출입하였다라는 말은 표준 세번역에 보면 우리말 성경에도 여기 있는 것
출입하였다. 이건 인도하였다라는 겁니다. 지도하였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세웠을 때 내가 너희들을 지도했다라는 말입니다. 정말 사무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끝까지 충성한 이러한 사람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오늘 이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고별 설교를 하는 것이다. 마지막 고별 설교, 고별사를 그가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말씀을 접합니다. 3절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거기 줄칩시다. 여호와 앞과,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두 번째,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이건 누굽니까? 사울 왕입니다. 하나님과 사울 왕 앞에서 이럽니다.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자기에 대해서 증언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으며. 사무엘이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혹시 내가 받았다면, 내가 이런 일을 행했다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리라. 거기 줄칩시다.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리라. 그러면 오늘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왕으로 세움받은 사울 왕 앞에서 그는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소를 빼앗은 것, 나귀를 빼앗은 것, 남을 속였던 것, 압제했던 것, 뇌물을 먹었던 것, 이런 일을 행했다면 내가 다 갚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이 사무엘이 말했던 이 말씀을 우리 생활에 한번 적용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다 갚으리라. 혹시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내가 다 갚으리라. 혹시 우리도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는, 그리고 사람 앞에는 갚읍시다.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해서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갚으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봅니다. 무엇을? 소를 빼앗지도 않았고 나귀를 빼앗은 것, 남의 것 빼앗은 것이 있나 없나 한번 돌아봅시다. 속인 것 있나 없나 돌아봅시다. 또 남을 압제한 적이 있는가? 내가 힘을 가지고 가난하고 힘없는 자를 압제한 적이 있는가? 돌아봅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뇌물을 내가 받은 적이 있는가 없는가 돌아봅시다. 그리고 그것 중에 회개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오늘 꼭 회개합시다.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그대로 고백하십시오. 고백한 죄는 그가 십자가 위에서 용서해 주셨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의 보혈로 깨끗하게 사함받았음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성령의 인도를 따라 우리 똑바로 살아보려고 좀 발버둥을 쳐봅시다. 자, 이렇게 사무엘이 말을 했습니다. 내가 혹시 이렇게 한 것이 있다면, 잘못한 것이 있다면 다 갚으리라.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백성들이 말을 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당신이 속이지도 않았고 압제하지도 않았고 빼앗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그의 삶을 인정해 줍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증언하시며 하나님이 증언한다.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다시 말하면 사울도 증언한다. 하나님도 증언하고 사울도 증언한다. 사무엘의 아름다운 삶을 하나님도 인정하고 사울도 인정한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르되 백성들이 이릅니다.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여기 그는 누굴까요? 표준 세번역 성경은 주라고 표현했고 우리말 성경은 여호와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증언하십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인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은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남의 것 빼앗지 않고 속이지 않고 그리고 압제하지 않고 그리고 뇌물을 받지 않고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왕 앞에서 백성들로부터 이러한 부분을 인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무엘은 완전했을까요? 지난 시간에도 보았지만 그의 자녀들은 백성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는 이러한 자녀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잘못 기르는 이 사무엘의 모습의 약점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은 완전하지 않다고. 그렇지만 사무엘의 오늘 장점을 보면 우리는 이 장점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습니다. 장점을 배워나가면서 오늘 우리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 중에서 범죄한 것이 있다면 정말 꼭 회개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한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입니다. 6절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시니. 거기 여호와라 동그라미 쳐놓습니다. 자,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가 여호와시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왕은 모세와 아론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이끌어냈을까요? 7절입니다.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에게 담론하리라. 자,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동그라미 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해서, 자, 공의로운 일이라는 말은 의로운 일, 이것은 언약을 근거로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근거로 해서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여기 담론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담론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담론한다는 말을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주 앞에서 증거로 제시하고자 한다. 자, 주 앞에서 증거로 내가 제시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그 다음 이야기를 합니다. 공동번역에 보면 야훼 앞에서 너희와 따질 일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말 성경은 내가 여호와 앞에서 증거를 갖고 너희에게 해줄 말이 있다. 자, 너희에게 해줄 말이 있다.
말을 합니다. 담론이라는 말은 국어사전에 보면 어떤 주제에 대해 체계적으로 논의를 함. 자,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하는데 그 다음 내용을 봅시다. 8절입니다.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자,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기 동그라미 칩니다. 여호와께 동그라미 치고 부르짖음에 줄칩니다.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가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또 동그라미 칩니다.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이 세우고 그들을 보냅니다.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니,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에 살게 했다. 이곳은 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왕으로서 통치하셨던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누가 이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했습니까? 이들이 너무 힘들어서, 종살이가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들을 애굽으로부터 끄집어내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역사에 그 중심에 누가 통치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심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사무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애굽에서 나와서 이들은 가나안 땅에 기거하면서 사사시대를 맞이합니다. 그때는 어땠을까요? 9절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를 동그라미 치고 잊은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출애굽을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집어넣어서 약속의 땅을 그들에게 분배해 줬건만 이들은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때 여호와께서 동그라미 칩니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으니 그들이 저희를 침해. 자, 이건 사사시대 때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마다 그들을 징계했습니다. 자,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주변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자, 그러자 너무 힘듭니다. 종살이가 그들의 지배를 받고 사는 것이. 그러자 10절입니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거기 여호와께 동그라미 치고 부르짖어 줄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워서 부르짖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로서 통치자이심을 인정하는 것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를 의지하는 겁니다. 부르짖어 이르되, 아까도 8절 말씀에 애굽에서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모세와 아론을 세워서 이들을 출애굽시킨 것처럼 사사시대에 이들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그 다음 10절 다시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우상을 섬겨서 범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이렇게 회개합니까?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자 너무 힘들어지니까 이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회개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이렇게 하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했다고 범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구원해 달라고 이들은 간청을 합니다. 구원해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동그라미 칩니다. 여호와께서 지금 주체가 누구인가를 보여줍니다. 이것이 곧 그 주체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왕이심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고별 설교는 우리 민족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세계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사사시대 때 너무 힘들어 부르짖자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룹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동그라미 칩니다. 구원입니다. 구원. 하나님이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해 주십니다. 언제요? 부르짖으면서 회개하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은 사사를 세워서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그 다음 봅니다.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는 것. 안전하게 동그라미 칩니다. 안전하게 살게 하셨다. 평화의 시대를 준 거죠. 안식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구원과 안식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며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회개하며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며 사는 이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시며 그리고 안식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심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나 사사시대의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나 이들이 고통 중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했을 때 응답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구원과 평화, 안식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건 과거의 일을 말하면서 현재를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보십시오.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암몬 자손 왕 나하스가 치러 왔습니다. 그것이 11장의 사건이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거기 줄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동그라미 치고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그러므로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사울을 왕으로 세웠지만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고 했던 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무엘은 고별 설교에서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시다. 역사를 봐라.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 민족의 조상들에게 언약을 근거로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은 애굽에서 왕으로 그는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 사사시대에 그는 우리 민족의 왕으로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안식을 주셨다. 그런데 이러한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이방 나라를 닮아서 이방 나라처럼 왕을 달라고 했다. 이것이 죄라는 사실을 사무엘은 지적하면서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죄를 지적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를 돌아봅시다. 정말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심을 인정하십니까? 인정하는 모습이 뭡니까? 그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그가 왕이심을 인정하며 그를 의지하고 기도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오. 사무엘처럼 기도하는 사무엘.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제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러한
삶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심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인정하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을 세우는 것이 이스라엘,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하시고 말씀 앞에 꼭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이 죄를 지적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았던, 기도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살았던 죄를 이 시간 회개할 수 있기를 또한 바랍니다. 13절입니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거기도 주십시다. 여호와께서 동그라미 칩니다.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진짜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 그는 누가 세웠느냐? 하나님이 세웠다. 그러므로 너희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라. 그러면서 14절을 얘기합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거기 주체해야 됩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겨라. 그 다음 그를 섬기며 두려워하라. 섬겨라.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섬겨라. 그의 목소리를 듣고 줄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듣고 거역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순종한다는 것이. 그럼 정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를 섬기고 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릴 왕이, 너희와 너희를 다스릴 왕은 사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거니와, 거기 따르면 좋겠거니와, 거기 줄칩시다. 따르면 좋겠거니와 이렇게 말합니다. 따른다는 말은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산다면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말 성경은 하나님을 따른다면, 공동번역은 하나님의 뒤를 따르면,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고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면, 하나님을 따라 산다면, 뒤를 따라가면서 산다면, 여기 뭐라고 말했습니까? 좋겠지만을 표준 세번역에는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뒤따라가며 살면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신다 하는 말입니다. 정리합니다. 이 부분은 중요합니다. 이제 사무엘은 말합니다. 너희와 왕이 잘 되는 삶은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그리고 하나님만 섬겨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라. 그리고 하나님만 따라가라. 그러면 잘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거 잘 분해합시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점검합시다. 잘 되는 비결입니다. 다시 정리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삽니까? 나는 하나님만 섬기며 삽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양은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그만 따라가면 잘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정말 오늘 사무엘의 이 마지막 고별 설교의 이 아름다운 모습, 왕도 잘 되고 백성도 잘 되려고 이렇게 오늘 말하고 있는 모습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축복, 예수가 왕이심을 인정하면서 그를 두려워하고 그만 섬기고 예수만 섬기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그만 따라갈 때
풍성한 삶, 잘 되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반대입니다. 15절 보십시오.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듣지도 않습니다. 거역한다는 불순종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징계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귓가에 잘 들리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순종하는 마음, 순종하고픈 마음을 자꾸 성령이 주십니까?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습니까? 순종이 잘 되지 않습니까?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완전히 멸망하는 건 아닙니다.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징계를 통하여 우리가 주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서 회복된 우리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구원과 안식을 누리면서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오늘 14절 말씀,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말씀 앞에 듣고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만 따라가는, 예수 따라가는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정리해봅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사무엘을 돌아보면서 우리도 사무엘의 삶을 좀 본받기를 원합니다. 돌아봅시다. 남의 것 빼앗은 거 있는지, 남을 속인 거 있는지, 남을 압제하지는 않았는지, 뇌물을 받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고 회개할 것 회개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왕 앞에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 삶이 꼭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오늘 애굽에서는 사사시대 때는 그 하나님이 왕이셨음을 보여주셨는데 우리의 과거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지 않았습니까? 그분의 왕권을 인정합시다. 예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왕임을 인정하고, 오늘 어렵습니까? 왕임을 인정하는 삶이 뭡니까? 부르짖읍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또 왕임을 인정하는 삶이 뭡니까? 그만 경외합시다. 그리고 그만 섬깁시다. 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합시다. 그리고 그만 따라갑시다. 그래서 잘 되는 축복을 오늘도 누리는 풍성한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자체는 교만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했던 것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남의 것 빼앗은 것 있으면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남을 속인 거 있으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남을 압제한 적이 있으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뇌물을 먹었으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잘못한 걸 갚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오늘도 과거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흔적들, 애굽 사사시대에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에도 어려움 속에서 분명히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안전한 삶을 주셨습니다. 주여,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무엘은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왕 위에, 백성 위에 우리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여,
저와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는 삶, 그래서 그 앞에 기도하는 삶, 그만 경외하고 그만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예수만 따라가는 이러한 삶을 통하여 오늘 잘 되는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